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교회는 상가 3층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주일 낮 예배 인원이 약 30명에서 어른들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예배 드리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지적 장애를 앓고 계셨습니다. 그 아들도 같은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눌하고 또 이렇게 복장도 겉모습도 좀 이렇게 화려하지 않게 그렇게 다니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그 아드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음도 좀 어눌합니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 달부터 아빠가 예배 안내위원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빠가 정장을 입고 교회를 올 거야 막 자랑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막 기대에 찬 그런 목소리로 아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니까는 1층에서 이제 3층에 올라가기 전에 성도님들께 주보를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원도 30명, 40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오래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찍 오셔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정장을 입고 오시고 또 그리고 구두도 신고 그렇게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 안내위원 하는 거 정도 가지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좋아가지고 저럴까? 또 혹은 나도 처음에 안내위원을 시작할 때는 그런 기대도 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끔씩 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다 받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내게 은혜로 다가올 때, 그것이 내가 은혜라고 고백할 때 정말 귀한 것이 되고 내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뭔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기쁨과 그야말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골로새 지방은 당시에 골로새서가 쓰여지기 그 전에 그 당시에는 골로새가 굉장히 번성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 무역로 상에 있는 도시로서 모직이나 피복공업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상공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또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또 살아왔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 골로새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외부에서 유입해서 들어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비율상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역로가 이게 이동하고 바뀌면서 점차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상업적인 부분들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골로새는 오늘 성경이 쓰여지는 그 시기에는 골로새는 그저 그냥 작은 소도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도시지만은 여전히 그 전에 그곳에 와서 살던 사람들, 또 원래 살던 사람들, 또 그리고 이주한 사람들로 그렇게 섞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르기아의 원주민들과 또 그리스에서 온 이주민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그 본국에서 옮기면서 그쪽까지 이르렀던 그 유대인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이제 혼재된 것이죠. 혼합주의적인 이단들도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이 또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할례와 정결규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 그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에 알듯이 그 철학 사상들이 대두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영주주의 사상도 그곳에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적인 사상들, 그리고 천사 숭배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이런 생각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골로새 여러 지역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혼합되어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참된 진리,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당시 골로새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고 오염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바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또 알려주는 책이 바로 골로새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당시 골로새 지역에 처해져 있는 영적인 그 상황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처한 현실과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 혼합주의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마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교묘하게 그렇지만 예수님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슬그머니 그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그 마음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해서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같은 성인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골로새 지역, 그 지역에 바른 복음을 알려주면서 바로 그 복음 안에 살아감으로써 빛 가운데 거하고 그들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함을 입고 구속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뤄가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목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우셨다,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으로 고발돼서 그 정죄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그 더 이상 정죄가 없이 무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내게 주신 도전이 이러한데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다음에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그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도전이 내게 주어지고 내 믿음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마음속에 우러날 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말은 쉽죠. 근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일꾼으로서의 사명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디아라는 단어는 그 먼지를 일으켜서 디아는 원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원인이 된다라는 뜻이고 또 코니스라는 단어는 먼지를 일으켜 속도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하면은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분주하게 바쁘게 막 움직이는 걸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먼지가 막 일어나고 막 분주하게 움직일 만큼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에 곁눈질할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주의 뜻에 따라서 그냥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내게 주시는 칭찬과 또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 누리면서 그것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감동시키시고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에서, 또 23절 말씀에서 만일 너희가 거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거한다라는 말씀은 어떤 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머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건, 일꾼답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비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꾸준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옆에서 함께 살던 사람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바로 지금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그런 일이, 사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감당하는 동안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내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나와 함께하고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머물고 또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서 일꾼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행동, 그 삶이 이어져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뤄가는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의 진리를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시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는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서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래서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열정을 다하는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다시 또 한번 살펴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인내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를 자신에게 주신 직분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생겨나는 일들인 것이죠. 이 사명을 위해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앞으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여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를 교회의 일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직분을 26절에서는 비밀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오늘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비밀의 영광 속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영광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누군가도 그렇게 도전을 받아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또 28절과 29절에서는 각 사람을 권해서 그 사명을 위해 모두가 힘을 다해 수고하기 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노력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데 힘쓰는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같이 부르심을 받아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며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임할 때도 있지만,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고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전하면서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렇게 우리와 같이 주의 그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 이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때로는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따라서 힘쓰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또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복과 기쁨과 감사의 바탕이 여기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받는 고난도, 바로 그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것조차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고난받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고, 또 복음과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7절에서 다시 보시면,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렇게 비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데, 또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데, 그 누군가도 또 그 우리를 보고 복음을 알고 또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서 또 그 비밀을 전하는 데까지 이르며 살아가는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설 수 있다, 서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또 때론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설립을 하거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가서 그들을 양육하거나 그랬던 교회가 아닙니다. 다만 그가 그저 그 그리고 골로새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그것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고, 또 그래서
그렇게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 내게 닥치는 이유가 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또 믿음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그때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셨습니까? 사실 그것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있죠. 바로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며 오늘 자신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 은혜에 비한다면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러므로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그것의 원인이 되고 그것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이뤄가는 기쁨 속에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더 깊기 때문에, 아직 신앙이 여리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얼핏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뭔가가 부족했고, 뭔가 주님이 이 땅에서 받으셨던 고난이 뭔가 다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 나머지를 채워야 되고, 뭔가 어느 수준에 오를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것을 채워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고난의 일부를 사도 바울, 또 우리들이 그것을 대신 감당해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 자체를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받는 것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칠 때 한숨 쉬고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받는, 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생기는 그 증거다라고 생각하며 기뻐하고, 또 그렇게 내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더욱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과 회복, 부흥을 위해서는 그래서 늘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단은 영적으로 탁 죽어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유혹을 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오니까요. 뭔가 은혜 받으려고, 뭔가 도약하려고 막 애를 쓰는 그 시기, 그 사람에게 사단은 시험거리를 던져준다는 거죠. 교육부서를 섬길 때 수련회를 매번 하지 않습니까? 여름과 겨울에 수련회를 하고 어떤 특별한 부흥회나 행사를 기획할 때 가끔 좀 어려운 일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관계,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준비하는 팀원들 상호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죠. 그 때로는 언젠가 한 번은 너무 그것이 힘들고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는 수련을 하지 말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모여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은혜를 주실 것이다. 왜? 우리 안에 문제가 크기 때문에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만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도, 그런 은혜를 입고도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더 찾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역사, 교회에 맡기신 사명, 즉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증거라 여기며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일꾼 되기를 힘쓰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기를 우리 주님도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5절에서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이뤄가는데 내 자신에게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하는 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함께한다,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비단 내 자신의 삶, 내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아가 그들을 넘어서서 온 세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동참하여 살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갖고 더욱 성실하게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데, 그 광대하고 영원하신 사역 속에서 우리들이 그 하나의 퍼즐을 이렇게 맞춰가듯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소임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림 같지만 내가 그 퍼즐 하나를 맞춰 놓음으로써 감추어져 있던 복음의 비밀이 증거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 보이신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의식, 또 특정한 집단에게만 보이신 그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증거됨으로써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시금 받아서 증거하게 하신 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비밀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저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그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그들에게까지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하시며 소망 없던 인생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막막한 삶의 새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맨 끝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죠. 이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취임식도 그랬고 상하원 의회에서 드려진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졌었다고 합니다. 미국 내 다양한 인종과 종교를 포용하고 분쟁이 없게 하자라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 의회에 기도자로 초청된 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 미국인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를 하신 분이 바로 그 미국 워싱턴 장로교회 류웅열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인용하셨던 그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이 청교도의 뿌리를 두고 그 뒤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인 것이 분명한데, 이제 그 미국에 점점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2021년 1월 미국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야외 무대에서 그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를 담당했던 목회자가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할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로 해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에,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고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미국 하원 개원할 때 그때 기도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했는데 2021년 임마누엘 클레벨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말로 해석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쭉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에이멘, 에이위민. 유일하신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데 앞장섰던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류웅열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느 하원 개원하는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맡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기도를 맡으면은, 큰 행사 때 기도를 맡으면 방송을 지켜보는 사람들, 또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종교가 다양하기 때문에 민감한 종교적인 표현을 자제해달라라고 이렇게 공문을 먼저 보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검증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그 초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문을 쓰고 전날 밤 12시 다 돼가지고 기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서 거기서 답장을 보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나 해서 그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을 소개하시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쭉 하면서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딱 생방송으로 그 기도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화나 이메일로 목사님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예상하기는 왜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타하고 항의할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그분에게 보여준 이메일이나 전화나 여러 가지 답으로 하셨던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칭찬받을 일입니까? 당연한 일인데 이런 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의회에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치더랍니다. 그러면서 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꼭 기도해달라고 앞으로도 이런 부탁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복음을 빠뜨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살아간다 한들 과연 하나님 말씀을 이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복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과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느 배가 이렇게 나온 목사님이 데려가셔가지고 김치찜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서대문 어디 김치찜 맛있는 집이 있는데 그 목사님 배가 이렇게 나와서 항상 손을 이렇게 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치찜을 딱 먹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찜인데 김치가 아삭아삭하고 또 국물을 딱 마시는데 속이 쫙 뚫립니다.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빌 게이츠가 이 맛을 알까요? 제가 왜 그때 빌 게이츠를 얘기했냐면 그해 빌 게이츠가 여름 휴가를 가는데 큰 요트를 빌려서 가족들하고 갔답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비용이 어림잡아서 약 1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거 있어도 그 사람은 이 맛을 모르겠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마 빌 게이츠가 이 맛을 알면은 내가 인생 헛살았다 그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김치찜을 먹는데 누가 나는 이것보다 이런 맛에서 이게 더 좋아요, 저게 더 좋아요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섞어버리다 보면은 더 이상 그 김치찜의 본연의 그 깊은 맛을 알 수가 없겠죠. 또 이 김치찜인데 김치를 빼버리면 김치찜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복음을 빼버리고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것을 열심히 내며 살아간다면 진정한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도전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하신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 뭔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바라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교회를 잣대질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귀한 진리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 말씀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동역자들, 성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고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점 꼭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달려가 주님 말씀을 이뤄가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도 그 자리로 함께하는 데까지 이르는 복된 삶을 건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이지만 내 입을 열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셨기에 감사와 감격과 보람과 기쁨 속에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정말 그 복음을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며 세상의 어떤 시류와 어떤 사상과 이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이뤄가는 가운데 주께서 베푸시는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에게 주의 말씀과 그 뜻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